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러내야 할 빛이 있는데 하나님, 그 빛이 드러나지 못하게 세상의 신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인지 하나님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사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숨기고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고 간증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교회에서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부모님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많았어도 그 고민을 말한 적이 없었고, 형제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물론 제 자신 안에 있는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 목사가 된 다음에는 한 번도 이제 없었는데, 하물며 제가 목사가 됐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는 일평생 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일인가라고 하면,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보다 유독 교회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힘들고,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힘든 사람은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아마 성도님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보다 못하고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도대체 우리는 왜 교회라는 곳에서 내 이야기를 못할까요? 왜 우리는 도대체 나의 수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의 숨은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나고 자랐던 고향교회도 그렇고 제가 머물렀던 그 어떤 교회도 말씀이 없는 교회는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인다고 할 때 여러분 모이는 그곳에 말씀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뭘 하든 간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하면 한 구절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를 하는 게 한국 교회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모이는 성도의 모임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말씀의 빛이 없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봤을 때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말씀의 빛을 가졌는데 자신이 가진 말씀의 빛을 늘 누구에게 비추었냐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 그 빛을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일 때 3, 4 모여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여서 얘기를 하면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말씀의 빛으로 누구의 어두움을 비추냐면 전부 남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남의 허물을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집안 일이 공개되는 걸 정말 두려워해요. 왜입니까? 일단 드러나는 순간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전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의 빛으로 내 사연을 정죄하고 그걸 구설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머, 누구누구네 집 이랬대, 그 남편 이랬대, 아내 이랬대, 그 집 애가 그랬대, 이런 식으로 계속 구설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연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 입에서 내 일이 이런저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남의 사연을 가지고 판단 안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내 사연이 드러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와 내 식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고 내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내 수치를 가장 절박하게 숨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고,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말씀의 빛으로 내 죄를 정죄하는 성도가 제일 두려워요.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남의 죄를 비추는 이 방향을 뭐라고 하냐? 이걸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빛을 전달했거든요.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율법주의를 뭐라고 그랬죠? 율법주의가 들어오더니만 성도들마다 그 빛으로 남의 허물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정죄하고 남의 수치를 가십거리로 삼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이들이 말씀의 빛으로 누구를 정죄하기 시작하냐? 자신들의 스승인 사도 바울의 허물까지 비추면서 바울까지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숨기기 시작하고, 아무 일 없이 나는 행복한 것처럼 속임으로 행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교회에는 사랑이 전혀 없는 말씀의 혼잡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오직 복음인데,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40년 가까이 제 수치를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어요. 제 숨은 부끄러움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수치를 숨기고 살다가 지난 교회에서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 시절부터 저는 제 일에 대해서, 저희 집안일에 대해서 입을 닫았어요, 아예.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아예 내가 누군가에게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고민을 말한다? 꿈도 안 꿨습니다. 그냥 외롭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목사의 삶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냥 저는 부끄러움은 전부 제 안에 숨긴 채로 제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성도님들 앞에서 철저하게 저는 속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지난 교회에서도 여전히 목사라는 직분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목사인 제가 어느 날 소그룹 안에서 제 수치를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해서 털어놓고 있고, 제 아내에 대해서 털어놓고 있고, 제 자녀에 대해서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번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는 설교 시간에 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숨기는 게 습관이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 가장 무서웠던 제가 어떻게 40년 가까이 숨겨왔던 죄를, 제 부끄러움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도 다른 교회랑 똑같은 성경을 받고 똑같은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그 빛을 가지고 자기 죄를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면 뭐 하겠어요? 말하죠. 근데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죄를 고백하느라 남 얘기할 시간이 없고, 내가 누군가의 고백을 들으면
전부 그 고백의 빛을 가지고 자기 어두움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자기의 음란함을 고백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음란함의 고백의 빛을 통해서 전부 다 자기 음란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돈에 넘어졌던 고백을 하면 전부 그 고백의 빛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돈 욕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같은 빛을 가지고 남의 죄를 비추면 그게 율법인데, 그 빛을 가지고 내 죄를 비추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빛이 복음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남자만 외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아내분이 그 외도를 해가지고 이 집을 나간 남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의 빛이 있는 분이니까 말씀에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간음을 하면 뭐죠? 그게 돌에 맞아 죽을 죄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이 말씀의 빛을 알고 있거든요. 간음이 죄라는 걸.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정죄를 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돌을 가지고 입 열 때마다 아내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배신감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내가 완전 죽일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내의 죄가 말씀의 빛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정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이 그 간음을 해? 그러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 분노 때문에, 화병 때문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살려고 공동체에 왔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말씀의 빛에서 일생 처음으로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아내의 죄만 비춘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처음으로 비춰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보니까 어떤 게 깨달아지냐? 이분이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늘 아내를 외롭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술을 마시고 늘 접대를 하는데, 그럼 접대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는 음란의 죄가 없었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다라는 합리화를 늘 했던 거예요. 자기도 음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밖에서 술 마시고 와서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늘 폭언을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술 깨고 나면 뭐 내가 술 마셔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사과도 없이 늘 그렇게 살고, 이게 전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밖으로 내몰았던 자기의 죄, 그리고 아내의 음란에 대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자기의 음란을 보게 되니까 아내의 죄보다 내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아내도 죄가 있는데 내 죄가 훨씬 크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상대의 죄가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이분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는 그 남편의 그 용서 가운데서 자기가 또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서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회개가 바로 나를 살리는 회개예요. 여러분, 제가 이분을 만나던 날 이 사연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진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정말 집사님 아내분을 진짜 용서하셨나요? 그리고 지난날의 일에 대해서 진짜 마음에 응어리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용서라는 건 그걸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용서라고. 근데 내 죄가 내 아내 죄보다 훨씬 큰데, 아니 어떻게 제가 용서라는 걸 할 수 있냐고. 저는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위선이 아니었어요. 그게 종교인들이 말하는 이빠른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그 고백 속에서 어두운 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그 빛,
제가 용서라는 빛을 처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요 상대의 죄보다 더 큰 내 죄가 안 보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용서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빛이 복음이 돼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비추면 누구나 회개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 회개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숨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말라고 날마다 남의 죄를,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잘못된 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 고백을 할 때 또 꼭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그 말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너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너 말하는 순간 이 교회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닌다고. 네가 그 말하는 순간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내 빛이 비춰지는 걸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숨은 허물과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살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빛을 혼란하게 만드는, 혼미하게 만드는 세력들이에요. 그 악한 율법주의. 여러분, 그 속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빛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빛이라는 건 남의 허물을 비추고 내 허물을, 내 숨은 부끄러움을 숨기라고 주신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빛은 너의 모든 숨겨진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이제는 네가 빛 가운데로 나와 이제는 네가 생명 가운데 살아내라는 하나님 그 용도를 가지고 주신 빛이 복음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이 진리 중의 진리를 담대하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진리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진리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결박을 끊고 나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때 바로 그때 나를 묶고 있던 율법주의는 힘을 잃고 성령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복음 안에서 내 죄를 보고 성도들마다 모일 때마다 나의 숨은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고 오픈하고 그래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